할렐루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질문을 몇 가지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만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이유는 저 자신을 일주일간 돌아보고서 던진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받은 바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잘 믿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청년 때보다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청년 때보다도 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긴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모르게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저는 점점 큰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이끌어간다. 너는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기도하고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실제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소니 미디어를 통해 교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매주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역사를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또 나의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적 형식만 취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실제적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대만에 존경받는 지도자격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주연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주 목사님이 예전에 나누셨던 간증이 참 은혜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석권할 때 이분은 상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로 전체가 점령되기 전 평안했을 때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성경과 신학의 이론을 말하고 철학을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중국 대륙이 공산당에 짓밟힐 위기에 처하자 모든 교수와 신학생들은 신학 공부와 철학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실에 모여서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론적인 성경이 아닌, 이론적인 신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엎드려 부르짖고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현재의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공산당에 의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기도하는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모두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자 공산당이 전 중국을 점령하고 기독교를 모질게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은 이들로 인해 꺼뜨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앙의 횃불을 늘 지피는 힘이 된 것입니다. 길고도 먼 어려운 밤을 능히 견디고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중국의 지하교회 처처에 일어나게 한 근원적인 동기가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 지금 더더욱 부흥해서 그 성도의 수가 최소 8천만 명에서 1억 명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공산당의 이론도 핍박도 그로 인한 환난도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실제적인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중국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그대로 견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신앙의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 시절 이 비행 작전병이면서 관제병이었기에 여기저기 파견 근무를 다녀야 했어요. 공군 사이트처럼 교회도 있고 매점도 있는 좋은 파견지도 있었지만 산 꼭대기 통신소 같은 안 좋은 파견지도 있었어요. 저는 일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졌을 때 첫 파견지를 배정받았는데요. 육군 사양산 통신소였습니다. 이곳은 파견병이라면 많이 꺼리는 곳이었어요.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요.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곳은 산 꼭대기 중에도 꼭대기여서 종교활동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성수주의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양산 파견 통보를 받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저의 사수는 저에게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야, 너 교회 못 가서 어떡하냐? 마, 거기 울타리 벗어나면 타령이야. 그곳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타령으로 간주되는 곳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헬기를 타고 사양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파견지에서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산 밑에 교회로 내려갈 순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복장을 갖추어 입고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수인 복남주 상병에게 보고 겸 인사를 올렸습니다. 충성! 일병 박원진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를 듣고 저의 사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야, 너 미쳤냐? 타령하려는 거야? 하고 저를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산 밑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아주 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산 밑은 타령, 산 꼭대기는 울타리 아니라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봉상병은 안심을 한 듯이 그래 잘 다녀와 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웬 염소 한 마리가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 잘됐다. 같이 예배드릴 친구가 있었구나 하고 저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평평한 바닥을 찾아 앉고 주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전과는 다른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그 음성이 또렷하고 감동이 되는지 울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딱 보니까 2시간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잠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산 꼭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주일이 흘렀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저는 또 복장을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 보고를 하였습니다.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사수 봉상병은 이미 알았다는 듯이 손을 휙 하고 격려를 받으며 승낙하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또 올라갔습니다. 염소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그 염소 친구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저번 주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고 터져나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중심을 안다. 주님께서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일한 감동을 주시더니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예물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평온하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통신소 담당 소대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저희 관제병 파견 호칭이 곤이었는데요. 곤이일병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널 좀 쭉 지켜봤는데 너는 진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다. 원래 종교활동 여기서는 금지인데 이번 주부턴 넌 산 밑에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 와라. 특별히 너만 허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대장님에게 감사했음은 물론 소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통신소 역사상 한 번도 종교활동을 보내준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파견병들과 친해져서 알고 보니 2주간 연속해서 주일마다 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이 울음 소리가 이 메아리로 이 통신소 부대에 다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소대장님이 그것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양산에 올라간 지 3번째 주 주일부터 산 밑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저를 산 밑 교회의 종교활동만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파견병들이 여기저기서 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 부탁을 막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초코우유, 초코바, 가나 초콜릿, 자유시간, 깐초, 초코칩 쿠키, 웬 초코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지 달콤한 간식거리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점이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늘 짬밥만 먹어야 했기에 얼마나 이들이 단 것을 사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들이 곧 교회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대장님이 주중에 저를 또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곤이야, 곤이야, 일로 와봐. 야, 아무래도 네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사병들 인솔에서 종교활동 다녀왔으면 한다. 야, 부대 위에서 꼭 좀 기도 좀 많이 해줘. 토닥토닥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사양산에 파견된 지 정확히 한 달 뒤 종교활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통신소의 사병들 대부분이 산 밑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하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로마의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이며 지금 내 삶의 현실을 새로움으로 뒤덮을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에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투성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너진 나의 자아가 회복됩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기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못 살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처, 회사가 어렵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개입하시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디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불완전한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완전하신 그분께 맡기고 새로움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